2024년도 고독 호숫기에 제가 기도하면서 표어를 정했지요. 일어나는 사람, 일으키는 교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을 추면서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일으키는 사람, 일으키는 교회.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처음보다 더 큰 축복의 사람, 시련과 고난에서 일어난 사람이다. 오늘은 가난에서 일어나라, 질병에서 일어나라, 한계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가난에서 일어나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가난은 임금도 어찌할 수가 없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고, 이 가난, 이 궁핍, 빈곤에서 탈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구촌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0억 명 이상 하루에 단 1달러의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은 가난하게 사는 것은 내 탓이다.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내 탓이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물질로 어려워서 곤란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요즘에는 또 건강해서 이렇게 오래 살지 않습니까? 수명 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담배와 같은 놀라운 좋은 소식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까? 마지막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메시지입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고독 호숫기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정말 우리 안에 이런 가난이 없어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평생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다. 부모는 가난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 아빠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진짜 죽도록 얼마나 열심히 해. 근데 평생을 노력해도 제자리를 맴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적잖이 들립니다. 지금도 이 가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삶이 아닌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지금 가난한가요? 나는 지금 살만한가요? 살만하십니까? 가난하십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에 지장을 줍니다.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형편이 내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임금님은 가난을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도 가난한 자가 없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기 보니까 반드시 틀림없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가난에서 일으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물질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은 마음의 평안과 안정과 완전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난해서 2024년도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4절 5절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실천하면 그 모든 복이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물질에 대한 잘못된 태도, 이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그 인생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명령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말에는 주의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 물질에 대한 여러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들이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소리예요. 이런저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투자하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부자 만들어준다는 소리에 우리는 현혹되어지고 거기에 우리가 이끌려가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분이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손님도 많고 환자도 많고 병원도 크게 하고, 이분이 주식에 미쳤어요. 온 재산을,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냥 전 재산을 갖다가 주식에 몰아넣고, 환자가 와도 그거 주식 그거 시황 쳐다보느냐고. 그게 또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환자들의 관계도 형편없고 병원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주식은 자꾸 빠지고 쫄딱 망하고 병원에서도 쫓겨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실천하는 자 반드시 그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가난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세 가지로 듣고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말씀해 보니까 물질에 대한 완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악함과 악한 생각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물질에 대한, 그 소유에 대한 너무 과한 욕심이에요. 지나친 욕심.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가 이 물질만을 내가 붙잡겠다, 물질이 전부다,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돈이 전부라고 하는 이런 생각, 그래서 완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 또 10절에 보니까 필요한 곳에 기쁨으로 나누라. 여러분, 나누고 섬기고 베풀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아끼는 마음, 아까워하는 마음, 인색한 마음, 흉내내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나누고 섬기고 베풀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워주라, 구워주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를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 때 손해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그 힘대로 드려야 할지니라. 그 힘대로 드려라. 가난하다고 해서,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해서, 쓸 것이 없다고 해서 안 드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가장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것을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대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가보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워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렵고, 아니 이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돌아가겠다.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러십니까? 그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는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와 이 봉헌물을 도둑질했다 이 말이죠.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11조는 선악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이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나를 시험하라.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는가 보라. 나를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 앞에 11조를 정당하게 드리고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봉헌물은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헤아려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자, 신명기 15장 4절부터 11절 사이에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가만히 제가 찾아보니까 4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반드시 지키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반드시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을 일으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땅의 축복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복을 얻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신다. 내 기업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해주신다. 우리 기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난에서 탈출하게 하여 주십니다. 물론 직장도 옮겨야 되고 또 뭐 사업도 바꿔야 되겠지만 여러분, 옮긴다고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에, 그 직장에,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업장, 내 직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또 하나는 가정마다 우리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잘되게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나의 자녀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기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천한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는 자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나눈 대로, 심는 대로, 베푼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복 받는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부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제 평생 11조 평생 헌금에 대해 설교 처음 합니다. 저 별로 이런 설교 안 좋아하는데,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보면은 물질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물질이 없어서 곤란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실천하고 행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내 모든 일과 내 손이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재능과 은사입니다. 재능과 은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은사나 재능이 아무리 많더라도,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를 제가 만나서 상담하면서 참 이분은 대단한 재주를 가졌구나,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하는 것마다 안 돼. 하는 것마다 무너져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가도 들어가도 잘 되는 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이 있다. 허락한 대로 주시는 복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그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명령대로 사는 자에게 그 복을 허락해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궁핍하거나 모자람이 없는 복. 이상하죠. 사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안 될까? 늘 빌려야 하고 늘 부족하다고 하고 반복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재정이 아닌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모두를 풍족케 하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또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복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거버먼트, 통치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라고 주셨는데, 축복해 주셨는데, 그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통치를 당하고 다스림을 당하고 날마다 안 된다, 어렵다, 실패하고, 우리는 통치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다스림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정복하는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목사님 오늘 가난한 자가 얼마나 그렇게 많다고 이런 설교를 하실까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자입니까? 먹고 살만합니까? 풍족합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이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복을 받아야 합니다. 복을 받아야 할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해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복주의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인생이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에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4년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난에서 일어나고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고 쓰고 사용하고 풍성한 놀라운 기적의 한 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 너무나 어렵게 살아갑니다. 심각합니다. 청년들 취업이 잘 안 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7포 세대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았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 쓸 것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일이고 모레고 아무 문제 없겠습니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난을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 잠언서 22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 채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빚에 허달리고 빚 가운데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채주의 종, 빚진 자의 종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진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소용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소용없어요. 버는 대로 나가고요, 병원비로 나가고요, 엉뚱한 데도 투자해서 잘못되고요, 복이 쌓이지 않습니다. 나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의 경제력은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습니까?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자입니까? 나는 복을 받고 있는 자입니까? 쓰지 못하면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다가 쌓아놓고 있으면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다 남의 돈이에요. 내가 복 받았다면 내가 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가?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교회 바꾸겠다, 교회 나가겠다, 이 근본적으로 이런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물질에서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질에서 일어나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2024년도 저는 가난한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안 나오고 봉사하던 것을 때려치고 신앙을 중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다 부여해서 넘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태도. 내가 번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번 것은 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나는 청지기에 불과해요. 나에게 주신 이 물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나와 가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것이라고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 물질의 태도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땀 흘리면서 심지 않습니까? 왜? 거두려고, 열매를 바라보고. 아무것도 심지 않는데 무엇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심어야, 땀을 흘려야 거두게 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홍정길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남서울교회 담임하셨고 은퇴하셨죠. 이동원 목사님, 또 사랑의 교회 누구죠? 옥하는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3인방이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어떤 노부부가 이 홍정길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좀 헌금을 하고 싶다고, 목사님 마음대로 줄 위해서 쓰시면 된다고. 그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통장을 하나 놓고 갔는데 목사님이 몇천 정도 하셨겠지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가고 딱 열어봤는데 얼마가 들어있냐면은 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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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지도 않네. 500억 있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이 노부부가 다시 찾아온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가슴이 턱커덕, 저분들이 돌려달라고 하려고 왔나? 근데 이분들이 목사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님 마음대로 쓰시라고 저희가 헌금을 더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또 축복해주고 통장을 놓고 갔어요. 돌아갔는데 딱 열어봤어요. 500억. 얼마예요 지금? 1000억이잖아요. 근데 일주일 있다가 맏딸이 왔어요. 맏딸이 사위하고 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부부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해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40억을 물려받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님 좋은 곳에 썼으면 좋겠어요. 40억 통장을 딱 놓고 갔어요. 얼마 있다가 막내딸이 막 달려왔어요. 사위하고 저희들도 목사님한테,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았는데 드리고 싶다고. 얼마? 40억. 한 달 있다가 큰아들이 찾아왔어요. 며느리하고. 목사님 저희가 사실은 제일 먼저 오려고 그랬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누워있는 바람에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도 아버지한테 유산으로 40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님 좋은 곳에 마음대로 쓰시라고 또 왔어요. 합이 얼마예요? 이야, 1120.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1120억 말고도 얼마나 있을까? 더 많이 있겠죠? 그죠?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돼요. 아버지나 자녀들이나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지금 영종도에 1000억짜리 종교부지에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여동생이 영종도에 살아요. 제 막내, 우리가 6남매인데 제 여동생이 막내인데 송도에 가나안교회 큰 교회에서 주일학교 예배팀 팀장하다가 영종도로 이사 갔는데 교회를 못 찾는 거야. 지금 저희 교회에 11조를 하고 있어요. 저희 여동생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거죠. 영종도 이 교회 생기면 우리 여동생 보고 그 교회 가라고 해야 되겠다. 저희 여동생은 저희가 가정이 어려워서 다 괜찮은데 우리 막내가 대학을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여동생은 간호사였는데 간호조무사라고 들어봤어요? 대학을 나오지 않은 학원 나와서 아시죠? 간호조무사였어요. 근데 우리 막내가, 우리 기화가 얼마나 믿음이, 신앙이 좋은지, 천안에 저희 개척교회 할 때 주일학교도 다 맡아서 하고, 그래서 시집 갈 때 지금 청소년부실에 있는 그 신디, 제 막내 여동생이 한 거예요. 근데 얘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지금 그 남편이 아시아나 기장이에요. 아시아나 기장. 근데 두 아들이 있는데 이 가족이 정말 믿음의 가족이에요. 남편도 전도해서 성가대도 하고요. 그런데 두 아들이, 큰 아들은 똑같이 조종사가 되었어요. 둘째 아들은 세무사가 되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주님 살아 계시는구나.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자기도 잘 되고요. 우리 저기 큰 누님들 닮았어요. 여동생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 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릴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만큼 또 자신을 위해서 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주신 것으로 누리십시오. 1000원이든 뭐 10,000원이든 누리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닌 것이죠. 복이 아닌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제가 늘 말합니다. 하나님이 빠르십니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빠르시다고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한 해 동안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이 가난에서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히 2024년 내가 어떻게 심고 거둘 것인가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주부대에 보니까 연간봉투, 주정헌금, 성교헌금 작정한 분이 얼마나 있는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주정헌금, 성교헌금, 11조 감사함을 드리십시오. 드리십시오. 특별히 다른 건 못해도 주정헌금과 11조, 안 되면 생활의 11조라도 드리십시오.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물질에 대한 태도라니까요. 이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 인생이 안 변합니다. 이 태도가 바뀌어야 그의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어나는 사람, 일으키는 교회 됩시다. 2024년도 저는 고독 쿠스교회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가족과 나 자신을 위해서 넉넉히 풍족하고 풍성하여서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넉넉히 채우시는 복의 하나님을 만나고 복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